반갑습니다. 고등부 전도요원 훈련 시간입니다. 응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직 다 들어오진 않았지만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중한 전도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상태와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와 전도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우리 자신에게 확인되게 하옵시며 이 소중한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참된 가치 발견이 일어나도록 이 밤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렘넌트들에게 또 전도자들에게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락방 교재에 대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현장 교재 중에서 세 번째인 현장 복음 메시지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이면 산다는 거죠. 복음이면 치유할 수 있고 복음이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리지 못할 것은 없어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곳이 없다. 복음이면 살아나지 못할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바울이 가진 것처럼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어느 정도 가졌냐? 로마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복음에 대한 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들어가면 산다. 이 복음 없으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문이 안 열리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안 섰기 때문이죠. 분명한 확신과 가치의 판단이 나왔다면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더 이상 복음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다.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멈추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너무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복음 너무 말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복음 말하는 것이 핍박을 받고 이 복음 말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말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억압을 받고 복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려고 해봐도 도저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잠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케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는 만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 말할 때 왜 부끄럽습니까? 이 복음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바울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이 확신이 어느 정도까지 분명했냐? 로마 황제라도 이 복음 안 받으면 멸망한다. 로마 황제라도 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 가이사도 복음 없으면 죽는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 나는 로마로 갈 것이다. 바울의 눈 아닙니까? 바울의 전도자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실 겁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라는 교재는 어떤 의의가 있느냐? 공단, 지역 또는 학교 또는 직장 사무실 또는 개인 또는 그룹을 위한 교재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전도 현장을 두고
세팅한 교재가 현장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 다락방이죠. 그래서 개인 양육 1대1 다락방 하는 것도 있지만 그룹 다락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이죠. 한 현장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다락방이죠.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있고 EBS 요원이 있고 TBS 할 수 있는 제자들이 갖춰진 세팅된 다락방이 GBS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움직였던 동삼제일교회, 지금의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초창기 동삼제일교회 6군데에서 류 목사님이 직접 시작했던 지역 다락방에는 한 군데에서 20-30명이 우습게 모였어요. 그것도 집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이 GBS 다락방 말씀 운동을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교재가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GBS 다락방을 지속하기 위한 현장 메시지 컨텐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메시지는 사역자와 복음이 확립된 개인을 중심으로 모임이 형성되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사역자 플러스 개인,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 모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교재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견고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조직신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4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락방 처음 오는 불신자, 지난주에 영접한 새신자,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은혜 받아야 될 기존 신자, 이 중에서 제자로 확립되어야 될 사명자, 요 4종류의 사람에게 그대로 다 전달되는 메시지가 현장 복음 메시지죠.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65가나 되잖아요.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다락방 형성을 위한 기본 메시지가 1과부터 10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말하느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거구나. 왜 구원 필요하냐? 불신자 상태에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니까 어떻게 됐냐?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생명이 나한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에게는 새 생명이 임했고 이 새 생명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새 생명 가진 나에게 뭐가 와 있냐? 예수님의 이름이 와 있고 그 이름의 비밀이 와 있고 그 이름의 권세가 나한테 와 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가 뭐냐? 영적인 의미가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겠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와 의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찬양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해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같이 다루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치유, 그리고 기도로 실제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8과 9가 10과입니다. 성경에는 치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 있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 사역을 병행했죠. 이렇게 했더니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치유 운동을 복음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육신적으로 조금 피곤해서 오는 그런 병도 있지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병은 그게 아니고 사단이 갖다 주는 영적인 질병이죠. 귀신 때문에 오는 질병 또는 죄 때문에 오는 질병, 이렇게 해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질병,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완전 복음으로 시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로 실제로 치유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왜 질병이 오느냐? 시스템이 있잖아요. 사람의 몸에 자율신경이 있고 이 자율신경이 병들면은 온몸이 병드는 거잖아요. 자율신경이 망가지면 병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면은 병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면역력이잖아요. 근데
이 면역력은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신경은 척추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척추는 뇌하고 연결되어 있고, 뇌는 마음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고, 마음과 생각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 영혼이 병들면 마음 생각 병들고, 마음 생각 병들면 뇌에서 문제가 오고, 뇌에서 문제 온 것이 척추를 타고 신경으로 연결되니까 면역력이 약화돼가지고 병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 치유부터 해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영적 치유, 그 다음 마음 치유, 그 다음에 육신 치유.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응답받는데, 여기에서 기도로 실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1과부터 10과까지 복음에 대한 기초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그룹 다락방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 이 그룹 다락방이 열렸을 때 무슨 얘기 해야 되겠냐?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내고 알려주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실제 믿고 체험하는 응답을 받아라. 이게 11과부터 14과까지의 내용입니다. 총 11과부터 38과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1에서 14과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15과에서 32과까지 쭉 얘기하는데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왜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그분은 왜 죽으셔야 됐느냐? 그분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도와 함께 계신다. 무엇을 하고 계시냐?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인도하신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을 실제 누려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려야 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성령의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이야기하면 38과까지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것이 39에서 65과까지 나오는 나머지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차례대로 기도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하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능력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말씀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61과에서 65과까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 왜 해야 되느냐? 이유를 얘기하고요. 복음 전파자의 자격, 누가 복음 전할 수 있냐 얘기하고요. 전도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냐?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도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전도의 의미와 전도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서 기도, 말씀, 전도 이렇게 해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러면 65과까지 나오는데요.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이 현장 부분 메시지 가지고 진행할 때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스터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성경 지식을 쌓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 공부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믿기예요. 포인트는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에게 계속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불신자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 전해서. 새신자 어떻게 확신 줄 수 있습니까? 복음 통해서. 기존 신자 언제 은혜 받습니까? 복음 전할 때. 복음 나와야 사람 은혜 받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왜냐? 인간에게 필요한 게 복음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바라볼 때 나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 딱 치유되잖아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사단이 싫어하는 만큼 영적인 질병 떠나가는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계속 말해야 돼요. 사명자 무엇으로 훈련시킵니까? 사명자 훈련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다른 메시지 있습니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무엇이며 내가 정말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며 내가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정말 가치가 있느냐, 이거 확인하는 게 사명자 전도 훈련 아닙니까? 결국 복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가르친다 이전에 복음 계속 선포해야 돼요. 복음이 자꾸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계속해서 되어져야 되냐면요,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락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진짜 현장에서 다락방이 계속된다.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그 다락방 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계속 다락방 안에서 기도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메시지 받고 떡을 떼고 복음 메시지 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미션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 현장 분석 해봤습니까? 전도 대상자 개인 분석하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몇 명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살리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면 돼요. 우리 지역에 몇 명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 이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거든요. 다음 주까지 조금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이 현장 분석을 두고 조금 세밀한 이야기를, 제가 응답받았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전도 대상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지역과 현장에 대한 분석. 그러면 이제 응답받다 보면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분석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 가야 되겠다, 내가 어느 산업 분야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 전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전도운동할 사명자 렘넌트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이 복음에 대한 근성과 확신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계속 선포하며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증거되는 가운데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